욥기 37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이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리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여름 피서철에 가끔씩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계곡은 움푹 파여 있기 때문에 중앙은 깊고 또 가장자리는 얕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놀다가 빠질 수 있는데요. 계곡물은 계속 흐릅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잠시만 힘을 빼고 물살에 몸을 맡기면 얕은 곳으로 떠내려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 있으면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호적호적거리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욥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속에 푹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욥과 논쟁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가 욥과 친구들이 논쟁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말은 가만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나는 이해되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렇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사람을 보는 게 삐딱해집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죄한 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욥에게 가만히 하나님을 봐라 말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구름을 만드시고 그 사이로 번개를 번쩍이시며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끼니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쌈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입히시고 창고를 만들어 저장해 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도 가끔씩은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가끔씩은 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서 좀 고개를 들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고 들에 핀 풀도 봐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같이 맹뱅 돌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좀 더 벗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봐도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 결백을 내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꼭 듣고 싶다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먹구름이 꽉 가려져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엘리후가 그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름이 다 걷혀서 해가 탁 밝게 드러나도 맨눈으로 그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비유인데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태양 아래의 촛불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측량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분을 경외하는 것 뿐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안다고? 나는 너 모르는데. 엘리후의 말이 끝나고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도 욥의 말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엘리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욥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푹 빠져버립니다. 그 문제만 보고 있으면 그 문제 속에 푹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늪 속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위로해 준답시고 옆에 와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 자꾸 보고 있으면 다툼과 논쟁만 생길 뿐입니다. 네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래서 그러더니 저래서 그러니 그렇게 또 논쟁 속에 빠져 들어갈 뿐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처음 욥기 1장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욥이 만약 고통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더라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논쟁하다가 더 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잠시 중단하고 잠잠히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 좀 바라보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고, 문제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엘리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위로, 사람이 하는 위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아주 큰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자고.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고통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욥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했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욥이 처음 1장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던 욥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엘리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 빠져 있는 욥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었던 엘리후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